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자, 야곱은 이제 요셉과 손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셨던 약속,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요셉과 두 아들에게 또박또박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셉 앞에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복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많은 백성이 나로부터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나의 후손에게 영원한 이 땅을 갖게 할 것이고 이 땅을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해주셨던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지금 아들과 손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시절 우리가 계속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또 형을 속이고 도망치면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형의 목수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 베델에서 지쳐서 돌을 베기하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7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 속이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험악하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꿈을 당하는 그런 속임을 당했습니다. 또 점이 있고 아롱지고 무늬가 있는 염소와 양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자, 또 외삼촌 집에서 도망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형 에서를 만나는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세겜으로 도망가서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몬이 세겜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후환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래서 야곱은 참 늘 평생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이제 잘 사는가 싶더니 이제 기근과 흉년 때문에 또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이제 운명하게 됩니다. 자, 노년이 되어서 죽을 나이까지 이렇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이제 노년이 되니까 그 아들 요셉 앞에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복된 말씀을 이제서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 있으시죠? 이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 복락 누릴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은 조금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조금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두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앞에 두고 이 두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태어나는 아들들은 요셉 너의 아들이지만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거죠. 입양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되니까 치매가 들었나요? 왜 손주를 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요? 자, 야곱이 이 자식 욕심인가? 아니면 이 두 손자, 아니 요셉을 향한 축복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욕심이라면 왜 이렇게 자식 욕심이 많을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손들을 그렇게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또 아들을 삼는 그런 일을 할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요셉을 위한 축복이라면 이 손자를 아들로 삼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손주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겁니다.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야곱의 축복처럼 그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은 삼촌과 같은 레벨에서 상속을 받게 되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벌써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 두 손주를 아들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요셉에게 큰 축복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말처럼 유언처럼 그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12지파가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자, 뭐 이 정도라면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았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하나의 좀 이상한 엉뚱한 그런 말과 행동을 야곱이 또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손을 맞바꾸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아버지 요셉은 에브라임이 둘째죠.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을 얹을 수 있도록,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을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앉힙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오른손으로 차자를,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인위적으로 야곱이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 팔을 다시 바꾸려고 해도 야곱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그대로 손을 맞바꾸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장자에게 차자의 축복을 왜 이렇게 바꿔서 했을까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잘 모릅니다. 한편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이 몇째였습니까? 야곱이 둘째라서, 둘째의 서름이 있어가지고 둘째의 서름, 그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손주를 장자와 차자를 막 이렇게 바꿔버렸나, 자기 생각대로 바꿨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야곱은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그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서 뭐 강탈하다시피 빼앗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의 기도를 중간에서 변장해가지고 분장을 해서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도망치면서 도망자의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자, 첫째가 되지 못하고 둘째였던 자신의 처지를 이 147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깨끗하게 치유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그렇게 엇바꾸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신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어떤 언급은 전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야곱이 인위적으로 여전히 차남이라는, 둘째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아쉬움과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맞다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한 거죠? 거절한 겁니다. 장자와 차자의 하나님의 질서를 야곱은 거부한 거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축복 기도를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사용하셔서 정말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첫째였던 므낫세에게 오히려 이렇게 맞바꾸어서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고 므낫세가 차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기도를 그대로 수납하시고 행하신 것을 봅니다. 자,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이런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야곱의 이런 행동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 요셉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팔을 다시 똑바로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야곱이 먼저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147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살아온 어떤 그런 서름과 아픔과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송하지만 이것이 성경을 제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어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어떤 그런 행동이, 야곱의 말과 이런 일들이 결코 요셉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갖고 있는 상처와 갖고 있는 아픔을, 이것이 회복되거나 치유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내 삶에서 회복되지 않은 부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고 접촉 사고가 나고 하면은 큰 소리 치고 먼저 소리 치면서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기도 해요. 어떤 분은 이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보다도 본인도 알게 모르게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까칠하게 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대하고 본인의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거절하고 회피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저건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저건 틀렸어. 저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껏 본인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못한 이 상처에서,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해요. 몰라서도 벗어나지 못하지만 알면서도 못합니다. 알면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알면서 못하는 거 있으시지 않나요? 알면서 안 하시는 거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이건 틀린데, 이건 잘못됐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성경 보니까 야곱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자,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팔을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는 것과 행동이 달랐다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달랐어요. 아직까지도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치료될 때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야곱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바꾸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알면서도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염려 때문에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장성한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행동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식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하지 못하고, 알고는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장성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는 장성한 자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지식과 행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됐을 때 선생이 되었을 뿐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때가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때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믿은 지 오래됐어요. 자, 이 본문은 제가 몇 차례 설교 중에도 같이 나눈 본문입니다. 자, 믿은 지 오래됐어요. 믿은 지 오래돼서 마땅히 뭐가 돼야 됩니까? 선생이 돼야 합니다.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지금 어린아이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둘 다 믿은 지 오래됐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 믿은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때가 오래됐는데 누구는 어린아이로 누구는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것의 큰 이유가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이 되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빨간 글씨로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가 그 사람이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장성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 차이가 그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얘기는요, 그 마지막 뒷부분 보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또 내 삶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하여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같이 막 그냥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그냥 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 좋아하던가요?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은, 지식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면은 그런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의 키는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물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만약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가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세상의 세파에 그냥 흔들려버리고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사랑해주며 살아갈 우리의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았으면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알았으면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씩 한번 해보시고 하나씩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3개월 꾸준히 한번 말씀 묵상 한번 해보세요. 3개월 꾸준히 새벽 기도든 아침 기도든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윤택한지를 여러분 느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어떤 거 준비하는 것,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적용해봤어요. 넌 뭐 할래? 넌 뭐 할래? 저 그래서 제 몸을 보니까 이제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식해야 되겠다. 공깃밥 이제 나오면 3분의 2만 먹는 그렇게 하고 운동 하루에 한 번씩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3번씩은 1시간 이상씩 운동해야 되겠다. 산에 가고 혹은 테니스를 치고 달리기를 하고 집에서 몇 년째 그 기계는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 비장한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것이 하나가 될 때는, 완전하게 될 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장성한 자로 날마다 세워가시고, 장성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그런 책도 있고 방송에도 보니까 이 다중지능이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다중지능.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IQ, 어떤 이런 지능지수와는 다른 그런 지적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다중 어떤 지능입니다. 그래서 뭐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자연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자기성찰 지수가 높은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아주 좀 성공적으로 잘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성찰 지수가 높은 사람.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성찰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이,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 동료들과 함께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아침에 혹은 저녁에 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고 하루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 단점, 외모, 또 은사, 기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성찰 이 지수가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100%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것, 이 땅에서는 물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려고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가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나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장성한 자로, 온전한 자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와 미래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또한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마음껏 쓰고 활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이들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장성한 자가 돼서 마음껏 세상을 다스리며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